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벌써 새해의 2월 첫 주를 맞이했네요. 우리 옆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축복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작년에 최고 인기 있는 인사는 아마 이거였던 것 같아요. 옆사람 쳐다보고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이쁜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참 기가 막히죠? 이런 인사도 있어요. 이런 인사. 옆사람 쳐다보고 내 옆에 앉아주셔서 정말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왜 그런지 물어봐야죠. 왜요? 물어봐요. 왜요? 대답해 줘야죠. 나보다 못생겨서. 여러분, 전자의 인사는요, 이쁘다는 거예요? 밉다는 거예요? 이쁜 것이 죄라면 사형감이라고 그러면 죽으라는 얘기야? 이쁘다는 얘기예요. 이쁘다는 얘기예요. 그럼 조금 거시기 한 사람도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이쁘다고 그러는데. 좋죠. 근데 후자는요, 이쁘다는 거야, 밉다는 거야? 자기보다 못생겼다는 거지, 뭐. 그냥 우스갯소리로 웃지만, 조금. 까다로운 사람은요, 시험 들어요, 시험 들어. 지가 뭔데? 아이고, 나보다 하나 난 것도 없는데. 시험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머, 농담, 이것도요, 할 수 있다면, 긍정적인 것이 좋아요, 긍정적인 것. 교육적인 효과를 극다화하기 위해서 자극적인 그러한 표현을 종종 쓰죠. 2월 첫 주 정말 여러분들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정신 차려서 정말 복된 새해가 될까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자극적으로 좀 해보자. 그래가지고 처음에는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똥을 치우면 똥파리가 없어진다. 근데 조금 찝찝해가지고 제가 옆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아유, 이 똥이 뭐냐고. 그래서 제가 바꿨어요. 따라해 보세요. 변을 치우면 똥파리가 없어진다. 변이나 똥이나 똑같지 않냐고. 그리고 또 바꿨어요. 성서적으로. 따라해보세요. 배설물을 버리면. 바울 선생님 그랬잖아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것도 좀 그래. 그래가지고 또 바꿨어요. 200% 긍정적인 설교 제목. 오늘 제목이 뭐예요? 새해에는 꼭 변화하십시오. 여러분, 새해에는 꼭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해에는 모든 것들이 정말 다 잘되고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긍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행복의 나비가 누구에게 날아갈까요?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긍정적인 사람한테. 불행의 똥파리는 누구한테 날아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에게 그 불행의 똥파리는 아마 달라붙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2015년도는요, 정말 200% 긍정적이 되어서 행복의 나비가 날아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있잖아요. 27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다가 나오는데 그 얼굴이 얼마나 천사 같은지. 그래서 기자들이 물었죠. 아니, 강선이 3번이나 보내는 그 기간 동안 감옥 속에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얼굴이 천사 같을 수 있었냐.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따라해볼까요?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늘을 보면서 감사하고
밤에 환한 달빛이 비춰지면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느 때에는 독방에다 넣으면 하나님하고 독대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어느 때는 벌을 주고 얼차례를 주면 운동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어느 때는 막 노역을 시키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그가 천사와 같이 마음에 행복한 그러한 삶을 살았던 비결은요, 200% 긍정적이었어요. 그가 그 나라의 대통령이 됐어요. 대통령. 사람들은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지도자로 그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요? 대통령이 됐어요. 억울한 옥살이를 했어요. 상대방이 분명히 잘못했어요. 그들에게 얼마든지 법적으로 정당하게 처벌할 수 있었지만 그것까지도 하지 않았어요. 정말 오늘 말씀처럼요, 악은 모양도 버렸어. 철저하게 긍정적이고 철저하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저가 한 나라를 뛰어넘어서 온 세계의 지도자의 영광을 얻게 되었죠. 어느 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당신이 행복하고 싶으면 당신의 마음의 정원에 감사와 기쁨의 나무를 심어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원망의 나무가 있어요. 저주의 쓴뿌리, 슬픔의 그러한 잡초들이 있단 말이에요. 다 뽑아내버리고 감사와 기쁨의 나무를 심으면 거기서 행복의 꽃이 피어지고 거기서 축복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는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니라. 기뻐하라. 긍정적인 삶을 살으라고 하는 얘기죠. 근데 기뻐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항상 1%의 부정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200%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데 그냥 감사가 아니라 범사에 감사라는 거죠. 이것이 행복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뭘까요? 문제는 뭐죠? 문제가 있지요. 어떻게 살아가는데 기뻐하는 날이 항상 기쁠 수가 있냐 말이에요. 살다가 보면 어떻게 보면 슬픈 일이, 고통스러운 일이, 아픈 일이 더 많잖아요. 어느 때는 감사하지만 감사하지 못한 경우가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냐?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따라합시다. 쉬지 말고 뭐 해라?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해라. 24시간 기도만 해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려고 그러는데 기쁘지 않은 일들이 생겨요. 범사에 감사하려고 그러는데 감사할 수 없는 원망과 불평거리가 생겨요. 그럼 그때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로 누구에게? 하나님께 뭐 해라? 맡기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럼 기뻐하지 못하는 일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로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항상 감사해야 되는데,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은 원망과 불평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뭐 해라? 기도로 맡겨라. 우리의 할 일은 기뻐하는 일이에요. 우리의 할 일은 감사하는 일이에요. 원망거리, 불평거리 이거는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맡아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의 문제를 다 해결하리라. 내가 너희들의 모든 문제를 변하여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게 한다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요,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은 것들은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에요. 2015년 정말 행복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 성경 구절을 우리가 어려서부터 주위에서 시도 때도 없이 많이 보고 웬만한 신앙인들은 다 외우고 있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면 그대로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해야 되는 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믿는 사람들을 부르셔가지고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 다음에 뭐 했어요? 훈련했잖아요. 훈련하니까 제자다운 제자가 되잖아요. 사도행전 11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1장 26절. 사도행전 11장 26절. 없나요? 거기 본문에 성경에 없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만남의 안디옥으로 데려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어요. 그럴 때에 비로소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 그리스도를 닮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정을 받게 되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었냐면 바나바가 바울과 함께 얼마 동안이라고 그랬죠? 1년 동안 뭐 했다는 거예요? 뭐 했다고요? 가르쳤다고요. 가르쳤어요. 열심히 가르쳤고요. 저들이 잘 배울 때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같이 뭐예요? 되었다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그 안디옥 교회가 세계 교회의 진정한 어머니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그래서 본능적으로 죄악의 세상에서 죄 가운데 태어난 죄인들이에요. 본성이 죄인들이라 긍정보다는 부정이 많아요. 있는 것보다는 없는 쪽에 대한 계산이 더 빠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라 뭐가 먼저 나와요? 원망하고 불평이 먼저 나온단 말이에요. 물어볼까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산수,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수학이 뭘까요? 그건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요, 있는 거를 세는 거예요. 있는 거. 우리가 있는 것을 헤아려서 감사하는 건 정말 인색해요. 인색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산수는 그럼 뭘까요? 눈치로 때려잡으세요. 똑똑한 여러분들. 그럼 세상에서 가장 쉬운 산수는 뭐예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야? 없는 거. 없는 거는요, 그냥 자동적으로 세가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죄 중에 우리가 본성적으로 죄악의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뭐예요?
다 그 가운데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사탄과 그리고 귀신의 그 속에서 그런 얘기예요. 예수 알고 믿기 전에는 어둠 속에 사탄과 마귀에게 속해서 육체의 욕심과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해가지고요, 진노의 자녀, 죄악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2장 8절 말씀이죠. 시작.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죄 문제가 싹을 해결되어지고 죄의 뿌리가 완전히 뽑아지고 우리는 새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뭐예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뭐죠?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는 죄악의 세상에 속한 자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시민권을 얻었어요. 우리 주위에 요즘에는 다문화 가정을 보잖아요. 그분들 보세요. 한국 와서 몇 년 살았지만은 그래도 어때요? 말이 자유로워요? 마을이 어눌해요? 말이 어눌하다고 말해요. 한국 시민권을 받았지만은 생활이라든지 문화적인 이런 부분들이 어줍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언어 공부해야죠.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 진짜 한국 사람이 되어지는 훈련, 그 교육의 과정을 지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자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영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는데, 여러분, 자녀가 나면 그냥 어른 됩니까? 그냥 사람 노릇 하나요? 아니잖아요. 자녀를 하나 키우는데 뭐 수억이 든다는데 돈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본인이나 부모들이, 주위 사람들이 애쓰고 힘써야 되나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어른 되어지고 어른 구실을 하게 되어지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전에는 자동적으로 부정적이었어요. 자동적으로 없는 것부터 먼저 헤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서 200% 긍정적인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기뻐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로 그냥 자동적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 문제를, 그 원망거리, 불평거리를 다 넘겨야 되는데, 이 자동적으로 되냐 말이에요. 저절로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뭐 해야 됩니까? 훈련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시민으로 우리가 양육되어지고 교육되어지고 훈련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거죠. 아멘입니까? 오래전에 그런 이야기를 한 번 기억이 나는데요, 10만 원짜리 수표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닙니다만은, 자, 이게 10만 원짜리 수표라고 생각을 해보시오.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준다고 그러면 여러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을 사람 손 들어보세요. 드릴게. 이상하다. 돈을 똥으로 여기나 봐, 이 양반들은. 받겠죠. 준다는데. 근데요, 이 수표를 말해, 만약에 막 구겼어. 아유, 구기면 안 되는데 이거. 구겨졌네. 미안하네. 구겼어요. 구겨진 수표를 준다 그러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죠. 받아요? 코를 풀어버려. 주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저는 받죠. 그죠? 받아요? 그런 걸 밥에다 놓고, 땅바닥 놓고 발로 막 밟아버려요.
그리고 준대요. 받아요, 안 받아요? 괜찮아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주지도 않을 거예요. 받아요, 안 받아요? 아니, 코 풀고 구겨지고 발로 짓밟은 그걸 왜 받죠? 왜요? 10만 원이니까, 돈이니까. 그죠? 구겨져도 수표는 뭐예요? 수표예요. 짓밟아도 10만 원짜리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때로는 세상이 짓밟히고, 우리는 때로는요, 말할 수 없는 고통에, 그리고 또 죄악의 허물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전히 변함없이 우린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한 번 자녀는 영원한 자녀다. 어리석어도 못났어도 죄 중에 있어도 우리는 영원히 변함없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이왕이면 성숙한 자녀, 이왕이면 실력 있는 자녀, 이왕이면 능력 있는 자녀, 이왕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그냥 합격!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보험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문제만 있으면 쉬지 않고 쉼 없이 무릎 탁탁 자동적으로 꿇으면서 하나님께 패스. 고난도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도 하나님이 다 가져오라고 그랬으니까 그건 다 하나님의 목.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몫은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이뻐하시고 얼마나 축복하시겠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그냥 어른 되는 아닌 것처럼 오랜 시간 때로는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처럼 그 과정을 거쳐야 된다. 2015년 여러분, 죄악의 똥파리 다 없애버리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분이 부흥회 때 큰 은혜를 받았어요. 막 그냥 혼자 은혜를 다 받은 것 같았는데 부흥회 끝나니까 얼굴이 막 근심 걱정이 얼굴이 막 아주 심각해졌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 은혜가 경험상 얼마 갈까 생각을 하니까 안타깝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한 달이나 갈까? 이 은혜가 또 그냥 다 엎어지고 쏟아질 것 같아서 그래가지고 마음이 편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요 1년 365일 그 은혜를 유지하도록 매일 부흥해야 될까요? 목사님이 그분에게 물었어요. 그러면 집사님이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은 그 부흥회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 받았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번 부흥회 때 내 동생도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해서 내가 억지로 안 믿는 동생이 내가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부흥회 기간 동안에 안 빠지고 참석하면 내가 백화점에 가서 네가 원하는 좋은 옷 사준다고 그렇게 막 꼬셔가지고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걔는 은혜 안 받았다는 거야. 그 동생은 부흥회 내내 뭐 생각했을까? 롯데백화점이냐 갤러리아 백화점이냐 1층이냐 3층이냐 그때 그곳이 어디 있었더라? 내내 뭐 생각했어요? 옷 생각했어요. 그 집사님은요 부흥회 내내 뭐 생각했어요? 하나님 생각했어요. 하나님 생각. 내가 이번에 꼭 은혜 받아야지 은혜를 사모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흥회 때 부흥회였기 때문에 은혜 받은 거예요? 사모했기 때문에 은혜 받은 거예요? 사모했기 때문에 은혜 받은 거예요. 부흥회 때 은혜 받는다고 그러면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부흥회를 해도 부흥회를 참석해도 은혜 못 받는 사람 못 받는다니까요.
아니 부흥회 끝나고 집안에 있을 때는 왜 은혜가 떨어지죠? 왜 은혜를 못 받을까요? 왜 그럴까요? 부흥회 때는 누구를 사모해요? 하나님을 사모해요. 집안에 가면 집안일을 사모해. 집안일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사모함이 없어요. 부흥회가 그래서 되는 거고 집이니까 그래서 안 되는 게 아니고 뭐예요? 그 마음이 어떠하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흥회 끝나서 어떻게 이제 은혜를 쏟아부는 그런 일만 남았네.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사람이 환경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의 태도에 의해서 환경은 얼마든지 극복되어 줄 수 있어요. 겨울은 어쩔 수 없죠. 따뜻한 데 입잖아요. 지금도 참 대단한 건 여자분들이 치마 입고 다니는 거야, 겨울에. 스타킹 신으면 안 추워요? 어때요? 한번 입어보고 싶어, 스타킹. 그거 입으면 겨울에도 괜찮은가? 옛날에 우리 군대에 있을 때는요, 가끔 가다가 누나 스타킹, 누나가 스타킹 가져오고 싶는 군인들도 있었어요. 찬물에 들어가잖아요. 찬물에 들어가. 능히 해내잖아요. 환경도 중요하지만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 그건 뭐냐면요, 이 생각이에요. 이 생각하는 태도, 습관이다라고 하는 거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부흥에 100번 참석해도 은혜 못 받아요. 비록 집안에 있어도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 사모하면 1년 365일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는요, 하나님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해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겠다고 말해요. 그렇게 결심하고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변화되기를 여러분들이 노력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행복의 삶으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따지고 헤아리고 보면은요,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의 고난과 환난도요,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시냇물이 흐르는데 거기서요, 그 물이 흘러가는 것을 가로막는 그 돌멩이들이 있어요. 그 물을 막 거칠게 잔잔히 흘러가는 물인데 그 돌멩이 때문에 물결이 일어나고 막 물결이 거칠어지거든요. 그런데요, 그 돌을 그래서 돌을 치워줘. 그러면 시냇물은 졸졸졸 하는 음악 소리가 없어져요. 음악 소리가. 시냇물에 음악 소리가 없어요. 한 짐승이 새하고 같이 사는데, 이 짐승이 이 낮잠을 자려고 그냥 새가 계속 그냥 찌지찌지 하니까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저 새 없애달라고. 그랬더니 그런 기도는 하나님 금방 들으셔가지고 금방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낮잠을 푹 자고 일어났는데 외로운 거예요. 너무 적막한 거야. 그래서 그 짐승이요, 우울증 걸렸다. 또 어느 날은요, 낮잠 자는데 이 새들이 맹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위험한 동물들이 접근하게 되어지면 새들이 먼저 알아보잖아요. 새들이 먼저 푸드덕거리고 날아간다든지 그러면 아이고 뭐가 왔는가 보다 이렇게 아는데, 그러잖아요. 또 우울해가지고 쭉 쳐져 있다가 보니까, 그리고 맹수가 가까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새가 짖어주지를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그냥 잡혀 먹었대요. 지저귀는 그 새소리가 귀찮은 것 같았는데, 흐르는 물을 방해하는 돌멩이가 장애물 같았는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고 축복이더라, 그런 얘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가시 속에 은혜가 있다. 아멘입니까? 다 가시 아니에요. 가시 같은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그곳에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둘이 사랑하는 남녀 둘이 식당에 갔더니 벽에다가 한문으로 크게 글씨를 써가지고 붙여놨는데 새옹지마. 자기야 저기 뭐라고 쓴 거야? 응? 새옹지마. 근데 문제는 이제 뜻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남자가 아주 그냥 거침없이 얘기했어요. 무슨 뜻이냐면 남기지 마. 새옹지 마. 남기지 마. 남기면 벌금 내는 거야. 그랬더니 이 여자애가 말이야. 그렇구나. 자기 멋져. 참 똑똑해. 그러고서나 다 먹다가 탈났대요. 따라합시다. 문제가 아니고 문제되는 반응이 문제다. 긍정적으로 반응하자. 남기지 마라 그랬더니 또 그걸 긍정적으로 반응해서 맞다 옳다 그러니까 안 깨지잖아. 새옹지마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새옹지마의 의미는 변방 쇠자, 늙은 옹자, 그리고 말에 대한 이야기. 변방에 있는 노인의 말에 대한 이야기. 그거 아니겠어요? 그죠? 변방에서 한 노인네가 말 한마디 그걸 그냥 전 재산으로 애지중지했는데 어느 날 그 말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타까워가지고 아이고 가장 귀한 그렇게 애증주지하는 그 말이 없어졌으니 얼마나 속상하세요. 근데 이 노인 뭐라 그래요? 두고 봐야지. 그랬더니 한 3일 지나니까 그 말이 돌아왔는데 혼자 들어왔어요? 아니면 아내를 데리고 들어왔어요? 아내를 데리고 들어와서 말이 2마리가 됐어요. 아이고 복 터졌네. 2마리가 됐으니.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또 뭐라 그래요? 두고 봐야죠. 복이가 될런지 화가 될런지 두고 봐야죠. 그 집에 외아들이 하나 있어요. 외아들이 이제 말 2마리 생겼다고 말 좋다고 마을 위에서 타고 놀다가 똑 떨어져 가지고 다리가 분질러져 버렸어요. 장애인이 됐어요. 아이고 복인 줄 알았더니 저게 그냥 화가 됐네. 할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두고 봐야죠. 근데 전쟁이 났어요. 그래서 젊은 애들은 막 다 끌고 가는데 그 집 아들은 끌고 갔어요? 안 끌고 갔어요? 안 끌고 갔어요. 왜? 장애인이라. 전지태에 나가가지고 그냥 다른 애들은 다 죽었는데 그 마을에 그 아들 하나만 남았어요. 그리고 숱한 여자만 남았어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았대. 좀 이상하다. 어제 결론이 좀 이상한 데로 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그것이 재앙인 줄 알았더니 한 번 더 생각해 보니까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아멘입니까? 모든 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다 양면성이 있어요. 양면성. 그러니까 가시가 있는가 하면 은혜가 있으니까 세상 사람은 뭐부터 보죠? 부정적이니까 가시.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새 사람 되었어요. 새로운 피조물 되었어요. 우리는 가시를 봐야 됩니까? 은혜를 봐야 됩니까? 은혜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보여집니까? 가시가 보여집니까? 먼저 가시가 보여진단 말이에요. 왜? 훈련되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 새로운 관점, 새로운 그러한 태도, 새로운 신앙인의 모습,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훈련해야 돼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삶을 결단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하여질 때에 그러한 사람으로 성장되어지고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그러한 사람으로서의 복을 받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 속에는 다 양면성.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큰 장애물이 있었잖아요. 눈에 가시가 있었잖아요. 가시.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7절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잘못 썼군요. 고린도 후서인데 고린도후서 12장 7절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많아서 교만하지 않도록 가시가 있었어. 가시. 근데 이 가시가 아주 복음 전하는데 얼마나 장애물이 되고 고통이 되는지,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거 없애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잖아요. 8절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로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9절 시작.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뭐하다? 족하다. 가시가 고통이고 나에게 장애물이고 원망과 불평거리인 줄 알았더니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 속에는 양면성이 있어요.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복을 받았잖아요. 솔로몬의 지혜가 최고의 능력이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솔로몬의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솔로몬이 결과적으로 망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타락했단 말이에요. 좋은 것이라고 다 좋은 것이 아니고 나쁜 것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감사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으로 우리는 바꾸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성공의 성공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뭐하는 사람들이냐면 항상 기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피조물로, 그러한 태도로 바꿔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복의 주인공들이 되죠. 다니엘서 6장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또 그 하나님께 뭐 했어요? 감사했어요. 다니엘은 이방인의 포로로 끌려갔다고요. 그런데도 그는요,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감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면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환경이 죽음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는 감사하는 사람, 그는 기도하는 사람, 그 감사와 기도로요,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역사의 주역이 된 줄로 믿습니다. 갑절의 복을 받은 욥도 그렇잖아요. 욥기 1장 22절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뭐예요?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하루아침에 그냥 자녀들이 그냥 다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모든 재산들을 한순간에 다 도둑질 당했다니까요. 아내도 없어져 버리고 그냥 자기 몸은 온몸이 헐어서 욕창이 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사의 체질이야. 그는 원망하지 않고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욥이 갑절의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요, 다윗이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다윗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되었어요. 다윗이 얼마나 밑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뭐 하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요, 그 다윗을 위대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 믿음의 집안의 아들이 나가서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막 얼마나 큰 사고가 났든지 차가 완전히 박살나버렸어요. 근데 희한하고 놀라운 거는요, 그 아들이 폐차시킬 정도로 막 대형 사고가 났는데 아주 뭐 찰과상 조금 나고 그리고 괜찮아. 그냥 모든 사람들이 놀리는 거예요. 뭐 이거야말로 기적이다. 이건 100%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났냐.
본인 생각에도 기적이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라. 집에 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니까 다 모여가지고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고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사실은 나도 간증이 있다고. 사실 나도 간증이 있다고. 모든 식구들이 말해요.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아니 무슨 일을 당하셨는데 어떤 일을 당하셨는데 그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쳐다보니까 아버지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밥 잘 먹고 그리고 회사에 갔는데 회사에서 무슨 큰일이 있었나 보다. 회사에서 일과를 잘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일이 무슨 있었는가 보다. 집에 돌아와서 이렇게 같이 밥을 잘 먹으니까 감사하다. 끝. 뭐야 무슨 극적이고 무슨 막 특별하고 무슨 대단한 어떤 무슨 역사가 있을 줄 알았더니 그냥 하루가 감사하대. 아버지가 모인 식구들에게 가르쳐주고 했던 게 뭐예요? 극적인 일만 있어서 감사한 게 아니고 삶의 순간순간 하루하루 모든 것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헤아려 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2015년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확실히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똥을 치우면 똥파리는 날아간다. 파리 잡으려고 애쓸 거 없어요. 똥을 치워야 돼. 원망과 불평이 우리 안에 있는 한 불행의 똥파리는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우리는 계속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원망과 불평은요, 이거는 사탄에게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거는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하나님의 뜻대로 결심하시고 내가 이렇게 변화되리란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리란 말이죠. 결단하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 행복의 나비가 말이에요. 축복의 벌들이 여러분들에게 날라와서 2015년도는 정말 천국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해는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였사오니 정말 새로운 삶의 체질로 바꿔지는 우리 모두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